연휴 중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정토삼부경 5번째 강의인데요. 무량수경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교재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교재를 쓰고 있고, 오늘 극락정토를 세운 원인에 대한 거에서 법정비구의 48원 그때 10원까지 하고 이제 11원부터 할 차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영겁의 수행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48원이 78페이지부터 시작인데 오늘 11원은 92페이지에 있습니다. 92페이지부터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그 변상도 나오는 거는 히사오 이나가키 박사 소장 사진이고요. 지금 이게 무량수경 변상도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다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장비구의 서원과 수행은 요 B 부분, 이 부분입니다. 흰색 쳐 있는 부분. 그래서 이걸 확대한 게 이렇게 해서 7개로 되어 있는데, 밑에 하나는 유통분에 속하는 거고 2번에서 7번까지가 이제 법장비구의 그 서원하고 수행에 대한 거여서, 유통분에서는 이제 말세에 부처님 법이 다 없어졌을 때 무량수경만 100년 더 남아 있다. 그래서 바위에 무량수경이라고 써 있는 거를 중생들이 이렇게 우러르고 있는데, 중생들이 정신적으로 기갈 상태고 또 육체적으로 기아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잘 못 먹으면 배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명만 있지만 이게 전체 중생을 대표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량수경을 우러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우이처럼. 이 두 번째 그림은 이제 그 세자재왕 부처님 당시에 왕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왕이 이제 머리를 깎고 법정 비구가 되는, 그러니까 출가하는 장면이 지금 옷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깎고 있고, 대신이 옷을 받아들고, 그 다음에 말을 끄는 두 종이 이렇게 슬피 우는 그 출가하는 걸로 이제 슬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법장 비구가 세자좌양 부처님께 원을 발해서 그 불토를 세우겠다고 이제 원을 세워가지고, 세자좌양 부처님이 210억 불국토, 그러니까 불국토를 210억 개를 낱낱이 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지금 여기에 여러 개의 불국토가 나와 있는데 몇 개 안 되지만 이게 210억 불국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로 치면 프로젝터로 이렇게 척척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법장비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불토, 정토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210억 불국토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얻게. 그 다음에 이 위에 그림은 이제 그 210억 불국토를 다 검토한 다음에 설계를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불국토 설계를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무려 설계하는데 5겁이 걸리는 거예요. 5겁의 사유. 선정에 들어서 이제 설계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세자좌양 부처님 앞에서 설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불국토를 어떻게 건설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만 들은 것보다는 여러 대중들 앞에서 한번 발표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전면에는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8부 대중, 여기도 그렇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위에 하늘에서는 비천이 이제 춤을 추고 악기가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는 거는 이제 음악이 연주된다는 거예요. 예. 음악이 연주되고. 그래서 이제 그 끝에 예. 대지가 육종으로 진동하고 신미한 꽃이 비오듯이 흩날리며 자연이 음악이 은은한데 허공 중에서 법장비고요 그대는 결정코 반드시 유의 없는 대도로 성취해 부처가 되리라 고 찬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이게 이제 그 끝 대목에 나오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6번 그림은 상중하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래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여서 이제 하부터 보면 여기 이제 범천왕, 그 다음에 전륜성왕, 그 다음에 왕, 대신, 그 다음에 장자로 이렇게 법장 비구가 이제 계속 환생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5종 환생상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6의 중은 이제 지금 이게 이렇게 우러르고 있는 거죠. 세자자영 부처님 또 다른 여러 제불들에게 공양을 이제 올리는 그래서 공양 올리는 거는 네 가지죠 원래 음식, 의복, 침구, 약품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6번의 제일 위의 장면은 법장비구가 사람들한테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 보살행 수행을 권하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거의 수행이 완성이 돼서 그 공덕행의 결과로 이 손에서 여러 가지가 그냥 생각 먹는 대로 다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칠보도 나오고 먹을 것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깃발도 나오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래서 이게 지금 법장비구 서원과 수행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거를 대충 요약을 하면 이제 53불 출연 이야기가 있었죠. 정광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연등불하고 같은 분입니다. 연등불 이후 53불, 처세불까지 해서 출연을 했고 54번째 이제 세자자영 부처님이 출연할 때 국왕이 그 설법을 듣고 환희심으로 출가를 해서 법장 비구가 됐고 세자자영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돈 후에 이제 개성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세자자영 부처님께 교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교법대로 수행해서 불국토를 이룩해서 장엄하고자 하오니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생사고난의 근원을 없애 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자자영 부처님이 이 불국토를 이룩하겠다 이런 원에 따라서 210억 불국토 하고 각 불국토에서 행하는 수행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법장비구가 이 210억 불국토를 보고 서원을 세워서 5급 동안 선정수행을 하면서 이제 설계하고 또 청정수행을 갖추고 그래서 그렇게 5급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드리니까 세자영 부처님이 법장비구한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고 대중들한테 서원과 수행을 널리 알려라. 그래서 대중들 앞에서 48원 발언하는 중에 이제 10번째 원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 발언 48원은 이제 법장비구로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 세자장 부처님 처소에서 발언한 서원인데 210억 불국토를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해서 관하고 그 중에서 선택해서 섭취를 한 대원이어서
선택 본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48원이 선택 본원.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이제 불자는 원을 세우는데요. 불보살님들도 원을 세우고 불자도 원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총원과 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 48원이나 약사유리강열애불 12대원 이런 건 이제 별원이고 총원은 저희가 행사 끝날 때 항상 외우는 사홍소원이 총원이에요. 그래서 사홍소원이 이제 두 개로 줄이면 상구볼이 하와 중생인데 하와 중생이 먼저 나와 있죠. 중생무변 서원도 하와 중생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하와 중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번뇌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이룬다. 이게 이제 상구볼이잖아요. 그래서 하와 중생 상구볼이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48원이 이제 다 시작은 설화득불. 이 설이 시설하다 설자에 말씀 설자가 아니고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이 중간에 나오고 불치정가. 그러한 조건이 안 되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48개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첫 번째는 이제 사막치가 없겠다. 내가 건설하는 불국토에는 사막치가 없도록 하겠다. 또 명을 다할 때 악취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다음에 모두가 다 금색 몸을 가지게 하겠다. 예, 그렇게 하고 또 내가 건설한 불국토에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구분이 없도록 하겠다. 무효호추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6가지 신통, 육신통이죠. 승명통, 천안통, 천의통, 타심통, 신족통, 누진통을 다 갖추게 하겠다. 거기에 중생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작하는 머물 주자죠. 정정취에 거기에 내 불국토에 있는 누구나 다 정정취에 머문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성불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만약 성불하는 정정취에 머물지 못하고 필경의 열반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부주 정취 이렇게 그냥 정정취를 약해서 정취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12번째는 이제 광명 이제 그 법장 비구에 광명이 한량이 있으면 그래서 한량이 있어서 모든 불국토를 다 비출 수가 없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광명무량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량광불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명의 한정이 있어서 사는 게 한정이 있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무량수불이 되겠다라는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삼취가 이제 삼정취라고도 해서 중생이 이제 세 부류가 있습니다. 정정취, 사정취, 부정취. 이렇게 해서 정정취는 견옥을 끊어서 반드시 열반에 이루고 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류고, 사정취는 오욕죄를 저질렀든지 아니면 불법을 비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부류를 이제 사정취. 그 다음에 부정취는 잘 되면 열반에 이를 수도 있고 잘못되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부류. 그래서 이렇게 삼취 중에서 이제 이 11번은 정정취. 그러니까 극락에는 사막도가 없죠. 그 다음에 다 정정취예요. 그러니까 그 구품의 어느 품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성불을 하느냐 늦게 성불을 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성불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원에 따라서 성불을 미루고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건 가능하지만 자관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데가 극락입니다. 근데 극락에는 뭐 사리존이 공명존 이런 새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막도의 그 축생으로서의 새가 아니고 화신으로서의 새입니다. 예. 그러니까 업으로 새의 몸을 받은 게 아니고 화신이에요. 화신인 새. 그래서 그냥 극락에 있으면 그 새 소리만 들어도 저절로 성불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게 돼 있고, 물소리만 들어도, 바람 소리만 들어도 극락에서 저절로 성불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14번째는 이제 이 성문이나 연각의 수요가 한량이 있으면 부처가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문 무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성문 연각이 셀 수 있는 정도로 숫자가 적으면 성불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는 이제 그 나라라는 게 바로 이 법장 비구가 세월 정토죠. 그러니까 서방 극락 정토 나라 중생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어서 여기 있죠. 중생 제도의 서원에 따라서 수명의 길고 짧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수명의 한량이 있으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아까 그 무량수는 이제 법장비구 자체가 무량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거였고, 지금 여기는 내가 세운 정토에 있는 중생들이 다 무량수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권속이 극락정토의 권속이 무량수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6번째는 중생 이제 불국에 태어난 중생들이 좋지 않은 이름 물론이고 나쁜 이름이라도 있으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다. 이렇게 해서 무제 불선원, 그러니까 여기 쟤는 모두 제자죠. 모든 선하지 않은 게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17번째는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라는 제가 받을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이 제불 칭양원이죠. 제불이 아미타불을 칭찬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실 자차 이렇게 해서 이게 실은 다 실자죠. 다 찬탄하지 않으면 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8번째가 이제 이게 또 48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이죠. 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내가 세운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시방세계 중생들이 아미타불을 10번 부르면 내 나라에 태어나게 하겠다. 근데 이제 큰 스님께서는 이거는 일부러 해석을 안 하셨는데 이 뒤에 보면 유제 오역 비방정법, 그러니까 오역죄를 지은 사람하고 정법 불법을 비방한 사람은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큰 스님께서는 이 부분은 생략을 하셨어요. 해석을 안 하시고 번역을 안 하시고. 그래서 이 10년 왕생원. 근데 여러분도 다 임종 때 10년 아미타불 하시면 왕생해요. 근데 잘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도 뭐 이렇게 무슨 일 닥치고 이랬을 때 놀래고 이래가지고 아미타불 한 번 부를 생각도 잘 안 나죠. 그랬는데 사지가 흩어지는 고통 속에서 아미타불을 10번 부른다. 이렇게 하는 거는 평소에 수행, 그러니까 이 민방위 훈련을 잘 해놔야 이렇게 하면 그냥 생각 안 해도 저절로 이렇게 숨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평소에 아미타불 연불을 수행을 잘 해야 사지가 흩어질 때 아미타불 심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9번째는 이제 이 내영 인접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량하거나 연불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임종을 할 때는 대중하고 같이 가서 그 임종하는 사람을 마중해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고품의 그 품에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음세제 이렇게 대중들이 같이 가서 내용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품은 그냥 보살만 가서 하는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태워오는 것도 다 달라요. 어디에 태워오느냐 이런 게. 예. 그 다음에 20번째는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 공덕을 많이 쌓고 극락에 태어나고자 이렇게 회양을 할 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건 개념 정생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극락을 많이 생각하면 극락하고 관계를 맺고 있으면 반드시 불국토에 태어난다. 극락정토에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째는 32대인상의 상호를 갖추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내 불토의 중생들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32대인상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2번째는 이게 이 일생보처가 된다는 거예요. 내 불국토에 온 사람들은 다. 일생보처는 그 생만 지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게 일생보처죠.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으면은 도설천에 호명보살로 있을 때가 일생보처고 지금 미륵 부처님이 또 도설천에 일생보처로 계신 거죠. 그러니까는 다음 차례는 이제 성불하실 차례인 거예요. 그게 이제 반드시 일생보처에 도달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필지보처. 서원의 갑옷을 입고 이런 뜻입니다. 홍서, 사홍서원 같은 홍서의 갑옷을 입고 덕을 많이 쌓는 거죠. 덕의 근본을 많이 쌓고 그 다음에 중생 일체를 이렇게 해탈시키고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보살행을 닦고 그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23번째는 이제 그 불국토에 태어난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한참 동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참은 우리가 농사 짓고 이럴 때 참을 먹는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참 이렇게 하면은 오랜 이런 식으로도 쓰는데 원래 한참은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여러 참이잖아요. 한참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불국토에 이룰 수가 없다면 이르러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가 없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모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데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제불 모두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불이 뭐 3,000불, 10,000불 뭐 이렇게 되면 1불에 올리는데도 하루가 걸린다든지 뭐 몇 달이 걸린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순간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다 올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그렇게 공양을 올리려면 공양할 물건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식이나 의복이나 아니면 침구나 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뜻하는 대로 바로 생겨서 공양을 올릴 수 있다. 아까 그 법장비구가 이제 오래 수행을 해서 공덕이 많이 쌓이니까 손에서 여러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예,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25번째는 부처님의 일체 지혜를 연설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내 나라에 태어난 보살들이, 그러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라의 보살들이 다 일체지에 대한 설법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설법만 잘할 뿐 아니고 이제 몸이 이제 튼튼하고 견고해야 되죠. 그래서 나라연신과 같은 그런 몸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라연신을 얻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이 나라연 금강이 있고 밀접 금강이 있죠. 그래서 그거 구분하는 거는 이제 나라연 금강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흠이죠, 흠. 그 다음에 밀접 금강은 입을 이렇게 열고 있죠. 그러니까 흠 이렇게 되죠. 밀접 금강이 아고 나라연 금강이 흠. 그래서 이 나라연 금강은 원래는 이제 힌두교 비슈누 신의 다른 별명. 이고 이제 불교에 들어와서 천상의 역사이고 불법의 소신이 된 거고, 힘의 세기가 코끼리의 100만 배가 되고, 그 다음에 가루다를 타고 다닌다는 거죠. 가루다가 금시조죠. 금시조는 용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용들이 이제 부처님께 좀 그 가루다가 너무 이렇게 사냥을 많이 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가사에 실을 한 오라기씩 잡고 있는 잡고 있는 용은 가루다가 먹지 않도록 그렇게 했죠. 예. 밀접 금강은 이제 아까 하고 이제 입을 열고 있는 그런 금강인데, 이 금강절을 손에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를 보호하는 그런 역시 불교 안에 수용된 신이고, 부처님 곁에서 그 비밀스러운 행적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밀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내밀한 흔적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행적을. 그 다음에 27번째는 이제 중생들과 일체 만물이 깨끗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모양이 이제 빼어나고 미묘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헤아릴 수 없게 그렇게 돼야 내가 부처가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름지기 엄정한 바 하죠. 그러니까 내 나라의 중생들이 다 엄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장엄청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28번째는 내 나라의 그 보살, 그 다음에 그 하품이어서 공덕이 적은 그런 이들까지도 다 보리수가 한없이 빛나고 그 높이가 400마일이나 되는 것을 다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는 이제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죠, 보리수가. 그러니까 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견, 도량수원. 도량수가 보리수죠. 예. 그래서 이제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도장,
이렇게 써놓고 불교에서는 도량으로 읽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타대화상님이 그 1인 전에 1인도의 도장에 대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설명 달아놓으신 거 보면 이제 쓰는 글씨로 2의 도량이고 4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에서 이적인 진리 쪽으로 보면 도량, 그러니까 깨닫는 자리는 도량이에요. 근데 사찰이나 이런 뜻으로 쓸 때는 그냥 도장이에요. 도장. 그래서 도량, 불교에서는 도량으로도 읽고 도장으로도 읽는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변의 도량, 사변의 도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불교 사전 같은 거를 암만 큰 거 찾고 뭐 이렇게 해도 금타대화상님이 그렇게 거기에 토 안 달았으면 그런 게 잘 안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9번째는 내 나라의 그 보살들이 경을 읽고 외우고 또 남에게 설법하는 변제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거죠. 풍송은 이제 이렇게 읊조리는 거죠. 암송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변제를 다 얻지 못하면 내 극락정토의 보살들이 모두가 다 변제를 얻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30번째는 그 변제가 무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나라 보살들이 변제를 얻는데 그 얻은 변제가 지혜와 변제가 한량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변제를 얻어야 되고 변제와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 변제와 지혜가 무궁해야 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31번째는 불국토가 청정하고 그 다음에 시방일체 무량무산 모든 부처님 세계를 모두 낱낱이 비춰보는 게 맑은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지 않다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국토 청정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관무량수경 공부할 때 이제 보시겠지만 그 땅 같은 것도 다 투명한 유리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극락은. 네. 그래서 우리가 관무량수경에서 땅을 물로 관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유리가 되는 걸로 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극락의 땅이 유리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관해서 그런 16관 중에서 이제 13관을 다 이렇게 완성을 하면 그 13관 완성된 13관으로 보면 극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무량수경은 정선 13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산선 13관은 실제로는 이제 그거는 관이라기보다는 공덕을 쌓아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번째는 이제 국토를 이렇게 잘 장엄하고 향기가 나게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엄식은 이제 장엄하고 장식한다 그런 뜻이죠. 엄식. 네. 그래서 이 지상 허공에 있는 모든 궁전, 누각, 흐르는 물, 꽃, 나무, 나라 안에 있는 일체 만물 그런 게 다 보배와 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장엄하고 기묘함이 인간계나 천상계에서 비교할 수 없고 그 미묘한 향기가 시방세계 두루 풍기면 보살들이 그 향기를 맡고 모든 부처님의 행을 닿게 되리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람 소리도 이렇게 성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 소리도 성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향 냄새도 또 성부를 시키고, 그러니까 극락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이렇게 성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3번째는 이게 촉광유연원이죠. 그러니까 내 광명에 접촉된 사람들은 다 마음이 유연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성불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저의 광명이 그들의 몸에 비쳐서 접촉한 이는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해서 인간과 천상을 초월하게 된다. 그렇게 안 된다면 나는 부처가 안 될래, 이런 얘기죠. 이 몽은 은혜를 입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큰 스님 그 사세계 중에 몽은 대천계 이렇게 할 때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죠. 은혜를 입은 게 대천계만큼 큰데, 그런 말씀이셨죠. 그 다음에 34번은 이제 그 문명,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듣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삼인을 얻는다는 것,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부처가 될 때 이 모든 부처님 세계 중생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내 국토의 중생들뿐 아니고 모든 불토의 중생들이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듣고 무생법인과 깊은 지혜 공덕인 다란이 법문을 얻을 수 없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무생법인은 불생불멸의 진리라는 뜻이죠. 진요법성을 이 인이라는 이 글자가 참을인자인데, 이 이제 법인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수습 아닌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인이라는 글자는 인정하고 알고 안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그러니까 앞에 말씀원이 들어가면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안주한다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인정하고 안주한다. 그 두 가지 뜻이 이 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부동이라는 거죠. 부동심으로 보살의 초지 또는 보살의 7, 8, 9지에서 얻는 깨달음이 무생법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총지, 이 총지는 다란이 또는 능지, 능차, 이렇게 하죠. 능지는 능이 지니는 거, 능차는 능이 막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법을 갖추어서 악법을 막을 때가 이제 능차하고, 선법을 갖추는 게 능치지. 그렇죠. 뭐 지범, 개차 뭐 이런 말 할 때도 지와 차를 쓰죠. 그 다음에 이제 35번째는 이 여자의 몸을 싫어한 이가 내 불국토에 태어났는데 불국토에 여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부처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국토에는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 극락정토에 태어나면 다 남자예요. 남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 왕생원이 여인도 극락에 갈 수 있는데 극락에 가면은 반드시 남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이지만 인류 역사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남존여비인 경우가 많았죠. 이 인도에서 이제 인도 남쪽에 드라비다족은 거기는 이제 여성 우위였어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 근데 대부분이 이제 부계 사회이면서 이제 남존여비여서 그 여인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 스님이 읊은 개송 중에 뭐 이렇게 비구니 스님이 되기 전에 일반 가정에서 이제 죽으로서 뭐 비린내 나는 물동이고 또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고생하던 그런 거를 다 던져버리고 비구니가 되니까 너무나 좋다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성 내용만 기억이 나고 그 문구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된다라는 게 일반 세속의 여성들보다는 이제 굉장히 많은 권리를 더 갖게 되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도에서는 이제 우리는 뭐 삼종지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자식을 따르는 그런 거였는데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남자 뭐 아버지든 오빠 동생이든 뭐 이런 식으로서 남자하고 이렇게 엮여 있지 않은 여자는 이렇게 마음대로 막 탈취해가고 이런 그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 처음에 이 비구니 스님을 그러니까 여성들을 승가에 들이지 않으려고 근데 아난이 3번 간청해서 되잖아요. 이제 그게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스님들이 세속에 여러 가지 걸리는 거를 다 떠나서 공부에 매진하려고 비구가 되는데 비구니 스님이 오면 그거를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일을 또 맡게 되잖아요. 세사에서 가장이 맡듯이 그래서도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을 받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36번째는 이제 그 아미타불을 듣고 임종을 맞았는데 청정한 수행을 할 수 있게 태어나거나 성불을 할 수 있게 태어나지 못한다면 그런 이야기죠. 네. 네. 그러면 그래서 항상 범행을 닦는다. 그러니까 이 범행은 청정행입니다. 청정행하고 똑같은 이야기. 청정행을 닦는 항상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 세계 보살들이 아미타불 이름을 들은 보살은 누구나 다 범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나. 그래서 이 문화명자 뭐 득해탈 이렇게 할 때는 이 자가 내 이름을 들은 사람 놈자자를 쓰잖아요. 근데 무량수경에서 문화명자가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름자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자를 이름을 들은 사람 이게 아니고 이름자를 들은 이런 얘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이름을 들었으면 임종한 후에 반드시 범행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태어나서 성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37번은 인천이 치경이 이제 경의를 표해야 된다, 경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이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듣고 땅에 엎드려서 부처님을 예배하며 환신과 신심을 내어 보살행을 닦을 때 천신과 인간들이 그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미타불 이름을 듣고 열심히 그 예불 드리고 수행하는 그런 보살들에 대해서 인천이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인천 치경이 이제 경의를 표한다. 그러니까 인천이
그런 수행하는 보살들을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예. 그 다음에 38번은 중생들이 의복을 얻고자 하면 생각하는 대로 바로 훌륭한 옷이 저절로 입혀지게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부처님이 찬탄하는 가사가 자연히 비구들 몸에 입혀지는 것처럼 그 중생들 몸에도 입혀져라 그런 얘기죠. 훌륭한 옷이. 만약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이게 천이무봉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옷은 꼬맨 자리가 없다 그런 것처럼 바느질, 다듬이질, 그 다음에 물들이고 빨래할 필요가 있는 옷을 중생들이 입어야 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옷은 바느질할 필요도, 다듬이질할 필요도 없고, 염색할 필요도 없고, 빨래할 필요도 없는 옷. 그러니까 더럽혀지지 않는 옷이죠. 빨래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예. 그래서 의복 수념원, 그러니까 의복이 마음 먹은 대로 입혀지는 그런 마음에 따라, 그러니까 수념 마음에 따라서 입혀지는. 그래서 이제 다듬이질을 한다라는 건 여기서 도를 썼어요. 도. 이게 방아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도자인데, 이게 빨래할 때 이렇게 빨래 방망이로 돌리게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완탁이 이제 세탁한다라는 얘기. 염은 이제 염색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9번은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누리는 상쾌한 즐거움이 일체 번뇌를 여인 모든 비구와 같지 않다면 그러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락, 받는 즐거움이 무염, 오염되지 않았다. 비구 스님이 이제 지금 누진 비구죠.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비구. 누진은 이제 그러니까 샌다라는 게 번뇌잖아요. 유루가 이제 번뇌가 있다는 얘기고, 무루 이렇게 하면 번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루복, 무루복 이렇게 해서 유루복은 번뇌가 있는 복이고, 무루복은 번뇌가 없는 복. 그래서 그 청복이라고 그러죠. 번뇌와 무루복을. 그러니까 비고 스님들이 무루의 청정함을 갖춘 것처럼 이 불국토의 중생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이 오염이 되지 않는, 번뇌가 없는 즐거움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날의 보살들이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청정한 불국토를 보고자 하면 그 소원대로 보배 나옴에서 모두 낱낱이 비춰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그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으오리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견제불토죠. 모든 불국토를 다 볼 수 있는데 그게 불국토를 찾아다니면서 여행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 극락정토에 이제 보배나무에 그 보배 구슬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슬에 있는 게 저기에 비치고 저 구슬에 있는 게 또 비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비치는 거죠. 그게 인드라망도 마찬가지죠. 인드라망이 그물코가 다 구슬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슬이 서로가 서로를 비춰서 한량 없이 이렇게 비추는, 그게 이제 중중무진이잖아요. 중중무진. 이렇게 그 불세계를 그렇게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고를 들여서 그 선제 동자가 53선지식을 뭐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불국토에 있으면 저절로 제불토를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1번은 이제
육군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죠. 육군이 부족해야 된다. 그래서 설화득불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나라의 타방국토니까 다른 나라죠. 다른 세계 여러 제보살 중 여러 보살들이 문화명자 여기도 글자 자자가 돼 있죠. 내 이름자를 들은 그런 모든 보살들이 부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리고 부처를 이룰 때 이 재근이 결루돼 있다면 이게 이제 뭔가 결선이 있고 누추하고 이런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불구족자니까 이제 불구자죠. 불구자가 있다면 재근의 불구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재근 구족원 그러니까 육근이 다 완벽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42번은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 보살들이 아미타불을 들은 이는 모두 청정 해탈 삼매를 얻을 것이고 이 삼매에 머물러서 한 생각 동안에 해를 수 없는 불가사의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도 오히려 삼매를 잃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타방국도 역시 이제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죠. 보살들이 문화명자 내 이름을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듣고 개실 모두 개자야 모두실 다 실자죠. 모두가 체득하는데 뭘 체득하냐면 청정 해탈 삼매를 체득해서 삼매에 머물면서 이제 공양을 무량 공양을 올리는데 그게 불가사의 재불세존. 이게 불가사의가 이제 부사의해서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쓰지만 숫자에서도 또 불가사의가 있죠.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의한 재불세존, 수없이 많은 재불세존 그런 뜻입니다. 부실정의 이렇게 해서 선정의 뜻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선정을 잃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다, 부처를 이루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삼매에 머무른 상태. 그러니까 부처님 공양하느라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삼매를 잃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삼매인 상태에서 부처님 공양을 한다는 거예요. 삼매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머문 상태로 공불 부처님께 불공을 올린다라는 겁니다. 공양을 올린다. 43번은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 역시 이제 아미타불이죠. 아미타불을 듣고도 수명이 다한 후에 존귀한 집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존귀가죠. 존귀한 집에 태어난다, 탄생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종 직후, 그러니까 임종 직후에 생존귀가. 그래서 약분리자랑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여기도 역시 명자가 문화명자 할 때 글자 자자 하죠. 그 다음에 44번은 역시 다른 세계 보살이죠. 타방국도 재보살 중이 문화명자 아미타불이라는 내 이름을 듣고 환희 용약하지 않으면 환희로 이렇게 춤추고 뛰지 않으면 그런 얘기죠. 그렇게 그리고 수보살행 보살행을 잘 닦아서 덕의 근본을 잘 갖추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구족 덕본, 그러니까 덕의 근본을 다 구족하도록 그렇게 그런 내 이름을 들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45분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